어떤 가정에 아미는 남편이 자수성가해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 근처 가까운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자수성가한 남편은 교만하기 그지없었고 남편 회사의 생산부장님이 바로 아내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내 권사님이 금요 기도회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귀가하는데 음주 차량에 치여서 내사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내 장례를 마치고 눈물로 유품을 정리하던 남편은 아내 기도 수첩에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 매일매일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 남편은 이제라도 아내 소원을 들어줘야겠다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나가서 회사 장로님을 만나도 회사에서 직원을 대하듯이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꼭 자기에게 하는 설교 같아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먼저 보내고 몇 달이 지나면서 왠지 몸이 늘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도 다 떨어져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백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기라는 겁니다. 아내를 잃었지요. 자신도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너무 서러워서 하지 못하는 기도지만 교회에 나와서 떠듬떠듬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그 교회 장로님이 들으셨어요. 그 다음날 장로님은 다짜고짜로 이 남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본인도 정밀 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골수하고 이 장로님의 골수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가족들과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이식 수술을 하여 그 남편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고 또 울고 또 울은 겁니다. 태어난 이 남편은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시간만 내면 성경을 읽고 필사도 하면서 믿음이 잘 자라던 어느 날 이 남편은 그렇게 평생 키워오던 회사를 그렇게 애착을 갖고 사랑하고 자랑하던 회사를 그 교회 직원인 장로님에게, 그 생산부장이죠, 그 장로님에게 아낌없이 물려줍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아내 권사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간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물론 자녀도 없으니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또 성도들을 잘 돌봤던지 몇 년 지난 후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로 임직받던 그날의 낙골 땅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눈물로 고백합니다. 여보, 당신이 생전에 나를 위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의 그 귀한 사랑 덕분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고 장로가 되었어. 남은 생에 성도님들과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다가 천국에 있는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평생 기도하신 아내 되는 권사님, 그리고 자신의 골수를 아낌없이 제공한
사랑과 희생의 장로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 겁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정탐꾼은 본인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들은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인 겁니다. 오늘 저는 열 정탐꾼이냐 두 정탐꾼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열 정탐꾼인가 아니면 나는 두 정탐꾼인가, 말씀 속에 우리 성도님들 적용해 보시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린 두 정탐꾼이 되려면 첫째로 자기들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말만 믿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하여 소망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나안 땅을 가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원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열 정탐꾼들은 그 땅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데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성입니다. 그 백성들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여 우리들이 그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 어떡합니까? 1절부터 4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이것뿐인가요? 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든 죄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인 겁니다. 37절을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이 200만 백성들을 광야 생활 한 달이면 가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좀 말해줘서 이 백성들이 이왕이면 기쁨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정탐꾼 보낸데 갔다 와서 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앙으로 죽였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일까요? 본보기로 하나님이 죽인 건데 200만 앞에서 조용히 죽였을까요? 재앙으로 하나님이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1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장정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대성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죄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200만 중에 20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맥시멈으로는 한 150만 명 됩니다. 한 140만 명. 지금 미니멈으로 100만 명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 한 명이 10만 명을 죽였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하셨는가? 40일도 안 되어서 갈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리게 한 겁니다. 34절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삼겠다. 그래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들 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 여러분이 가정에서요, 나 하나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책임져 줍니다. 우리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이런 거는 비일비재합니다. 워낙에는 우리 식구들, 자녀들 다 우리 믿음처럼 따라오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며 다 그 원하지요. 다 기도 제목이지요. 걱정 마세요. 누가 이렇게 죽였나요? 긴 세월 광야에서 인생길, 짧고 짧은 인생길인데 이렇게 방황하게 했나요? 열정탐꾼이 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라고 그랬는데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인 것이고 소망을 주라고 했는데 절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열정탐꾼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본 거예요. 문제가 끝이에요. 상황이 끝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삶은요, 문제.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겨. 마치 기차를 타고 차를 운전하면서 그 풍경이, 경치가, 주변 환경이 계속 지나가듯이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 속에 살고 다양한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난관과 일들이, 지금은 천지가 절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참 어려운 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열정탐꾼들은 자기 앞에 닥친 문제가 전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전부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정탐꾼들은 자신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가나안 땅이 대단한 성곽이 있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앞에 그러한 문제와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 두 정탐꾼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가나안 땅은 점 하나에 불과해요. 절병과 철옹, 옹성은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 어린아이들 장난감에 불과해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밤에 밤 비행기로 대구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교회 역사를 강의를 하고 목요일 밤에는 성령 부흥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비행기 고도가 높이 있을 때 기내에서 밖을 내다보면 큰 도시가 한눈에 들어와요. 집
집들은 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착륙을 하게 되면 태국 방콕 공항만 해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국내선, 국제선이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보면 그 항공사조차도 작게 보여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환경이나 현실이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문제 위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21세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린 두 정탐꾼같이 들리면 두 번째로는 자기의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열정탐꾼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본 것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이 과장했습니까? 이들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이들이 말한 거, 이들이 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나 자기 지식이나 능력이 전부예요.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가 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수준은 형편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33절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렇고 저들이 봐도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는요 사람들이 잡았어. 어린아이들이 잡았어. 구워 먹는 곤충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우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말. 열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뿐이에요. 성경은 성경책일 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거는 예배 시간에 신앙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한 것 그것이 결론이요 전부요 끝이에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현실은 현실이고 문제는 문제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냐? 아낙 거인 족속이 있는가? 철병거가 수천 대 수만 대가 있는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 믿음,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 가나안 땅에 장정 2명이서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가는 곳이 아닌가요? 두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볼 때 저만에 불과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한 무서운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점 하나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그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했기에, 그 산천초목 모든 것이 두 정탐꾼이 볼 때는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열 정탐꾼이 볼 때는 뭐예요? 우린 가서 저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건 그림의 떡이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대단한 성과, 철옹성, 열정탐꾼이 볼 때는 저것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다. 우린 메뚜기와 같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랬지만은 두 정탐꾼이 볼 때는 야,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저 대단한 성곽은 바로 우리의 요새가 될 것이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말이 달라요. 보는 게 다르다고요.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철병거, 다 열정탐꾼이 볼 땐 다 우리가 저 철병에 다 죽임당한다 그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저 땅을 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 철병거는 바로 우리들의 무기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저들은 죽으라고 농사 지어놨고, 죽으라고 성곽을 지어놓고, 죽으라고 철병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찬송곡을 부르고 있는데, 한쪽은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 그 말. 워낙에는 우리 21세기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못 살겠다,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사업이 안 된다, 중소기업 다 문 닫는다, 세계 군사 전략가들은 아무래도 이 한반도의 김정은은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다, 이것은 전과 다르다, 수없이 경고하고 기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듯이 여호와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시면 괜찮아요. 저는 이 땅에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이 민족 안 버려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혹은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직장 사업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수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지만은 순간순간 수없이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정탐꾼처럼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승리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감당하고,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상황 속에서 외친 겁니다. 구절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 먹이라.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해놨는데
현대인들을 위해서 꽤 학자들이 노력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너무 맛이 없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너무 성경이 재미가 없고 감격이 없어요. 개역 성경에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문둥병자, 그래서 우리는 금방 느낌이 오는데 나병 환자. 개역 개정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주 김이 새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성경인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노래합니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노래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케 하는 광야 한복판에서 두 정탐꾼들은 외친 겁니다.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한 가지 경고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열정 땅굴은요,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열정 땅굴은요, 주어진 환경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내 앞날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철옹성이 아니요, 철병거가 아니요, 거인 안악자손이 아니라 갈렙, 여호수아 두 정탐꾼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예배를 멀리하는 거, 기도를 멀리하는 거, 교회를 멀리하는 거,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 이게요. 우리의 두려운 것은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마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등을 돌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열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결과까지 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었어요. 3절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뭐 어디 몸이 조금 아프면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죽으면 어떡해? 혼자 시나리오 다 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대책까지 스스로 다 생각하고 말합니다. 4절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여튼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딱 그 자리에서 죽임당합니다. 열정탐꾼들이 말한 것을 아멘한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도 다 죽인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살은 것뿐인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어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제2의 구국 용사가 됐어요. 누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잘난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잘 믿는 사람입니까? 이 어려운 때 최후 승리자가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우리 21세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 산부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흥하는 길로 갑시다. 열정 땅권을 보면요, 여러분들, 사람이 망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죽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두정 땅권을 보면 사람이 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흥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두정 땅권처럼 나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가슴에 손대면서 말해봅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 투정 땅꾼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축복받고 흥하게 되는 복된 사람들 다 되기 바라. 열정 땅꾼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게 되고, 가정과 자손들이 불행하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나 하나 때문에 40일 걸려서 가야 할 땅을 40년 걸리게 만들어 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대신에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어 놨고, 40일 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려야 할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열정 당문처럼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입이 하나라는 것은 살리는 입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귀가 둘인 것은 살리는 말은 잘 듣고 죽음의 말은 어서 빨리 버리라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두정 땅꾼 보세요. 열정 땅꾼이 얼마나 두드려 팼겠어요. 당신 똑같이 정탐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10명이 무리가 돼가지고 다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외쳤지만은 열정탕꾼에 의하여 얼마나 얻어 터지고 200만 명이 전부 다 열정탕꾼 따라 울고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나는 이 와중 속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바보 같아요. 미련한 자 같아요. 어리석은 자 같아요. 아무도 동조하지 않아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외로운 하나님의 길, 외로운 믿음의 길, 외로운 신앙의 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보며 가는 이 길, 그런데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열정땅군처럼 똑똑하고 대단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길인 것처럼 사람들끼리 아우성치고 웅성거리며 내가 이 가운데 소외되면 나는 어떡하나,
그러나 결국은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100만 명을 죽이는 길.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얘기예요. 이건 우리의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죽은 열정탐꾼들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두 정탐꾼이냐,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열정탐꾼들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두 정탐꾼이냐. 원하기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러한 열정탐꾼이 아니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만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두정탐꾼 되는 여러분들, 외롭지만은 이 좁은 길, 좁은 문, 하나님의 길을 먹먹하게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한 명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의 인간됨을 만든 사람은 사관학교가 아니에요. 시골에서 사과를 파는 한 평범한 이름 없는 아낙네가 나폴레옹의 평생 인격과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에 손을 얹었나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예배당 안에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악한 고통을 주는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평상에서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아픈 데에 손을 얹은 우리 성도님들, 손마저 얹을 수 없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이 시간 천군 천사들은 우리 환우들의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병이랄지라도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더 이상 껴안지 않게 하시고 운명으로 붙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바위가 박살나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될지어다. 한 주간도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양의 질병과 각양의 사극 가운데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가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머리 숙인 귀한 두 정탐꾼의 길을 결단하고 남은 생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가기로 궁극적 승리자가 될 줄로 믿고 축복자가 될 줄로 믿고 약속하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